신성 목사님. 네.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해 보면 어떤 이야기일까?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몇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전체를 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구속사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다 하는 그런 입장의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 하는 생활의 지침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라 성경 강좌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시각 안에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부터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또 진실하게 사랑할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랑할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랑하며 살도록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부여하시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강좌하고 안내해 드릴 때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시각으로, 사랑하신다는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도록 제가 그렇게 여러분께 되도록 그쪽 방향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몇 가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중에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많이 기억나는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이니까요. 그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그와 함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질문,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 하신 질문은 요한복음 맨 끝에 있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듣고 싶으셨던 이야기. 그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쓰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렇게 가는데 저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삶으로 가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주 신비한 어떤 만남, 뜻밖의 어떤 사람의 만남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오늘도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오직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전체 마지막 성경을 정리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죠. 다른 분 다 쓰고 난 다음에 맨 뒷뚜껑을 닫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사람들에게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사도 요한은 당연하게 이렇게 정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은 저는 에스라 성경 강자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할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진실하게 사랑의 관계로 인생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옳은 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했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는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에 오면 헬라어로 사랑을 설명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뭐 사랑 설명할 때 아가페,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엘레오스 뭐 이런 단어로 씁니다. 그러면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나머지는 사람들의 사랑라고 그렇게 보통 정의를 하죠. 근데 스톨게가 가족끼리 사정이죠. 가족끼리 사랑인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끼리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신 거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레오는 우정이죠. 우정.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뭐 이런 말씀에 한 분이 정말 감동받아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러면 필레오라고 하는 우정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신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뭡니까?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인 거죠. 우정의 사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로스의 최상 가장 아름다운 에로스 사실 그게 아가서입니다. 남녀 간에 저 사람이 왕이어서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한 남자 술람이라는 한 여자가 순수하게 서로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아무 사이 낀 것 없이 순전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 속에 있기를 원하셔서 그런 사랑을 꿈꿨던 솔로몬의 노래를 성경 속으로 포함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다가 눈길이 머무시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떤 한 남자와 어떤 한 여자가 서로 정말 연인으로서 정말 부부로서 순전하게 사랑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눈길이 한 번 더 머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이 강좌에 참석한 우리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저 사람이 뭘 가져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어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사랑이라면 우리도 에로스의 사랑이 있는 거고요. 사실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길 원하신 거고요. 또 심지어 좀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하죠.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 표현하잖아요. 맞습니까? 질투가 어떤 사랑에서 오는 겁니까? 에로스 맞죠? 연인끼리의 사랑 아니면 이 에로스 이런 질투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만큼 질투가 많으신 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을 스스로 표현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긍휼히 여기시죠. 그게 엘레오스 아닙니까? 그러면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엘레오스 이 모든 것들 전부 다가 사실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러면 아가페는 뭐냐는 거예요. 아가페란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스톨게 대신에 아가페가 쓸 수도 있고요. 필레오 대신에 아가페가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실제로요. 성경 실제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 그러는데요. 아가페란 말 말고 필레오란 말이 쓰인 곳이 더러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필레오 하셨다. 하나님은 순전히 아가페 하셨다라고 쓸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레오 하셨다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고 그분 중에 좀 더 그 사랑 중에 좀 더 특성 있게 표현한 말들이 뭐 스톨게라든지 필레오라든지 에로스라든지 또는 엘레오스라든지 이런 표현이다 하는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형상이십니다. 아니, 사랑의 원형이십니다. 사랑의 원형이시고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한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속에 친구 간의 우정도 있고요. 사람 속에 가족들끼리 사랑도 있고요. 사람 속에 연인들끼리 사랑도 있고요. 누군가를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사랑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랑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아가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아가페는 원형인 아가페고 우리한테 있는 아가페는 그분의 원형을 닮은 형상인 아가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 목사님은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비유도 좀 적절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본이라는 겁니다. 원본. 그리고 우리한테 있는 사랑은 그와 똑같은 사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 좀 더 진할 뿐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사람이요. 이 땅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사는 거냐? 사실은 인생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결국은요. 사랑함을 배우면 인생은 제대로 사는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청년들이여 너 젊은 날을 마음껏 살아라. 그 대신에 네 마지막 날에 너에 대해서 뭐 할 것을 심판할 날이 있음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네 인생을 살되 이거 하나 기억해라. 젊은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을 배운다면 넌 젊은 날 무슨 일을 해도 그 인생 보람있게 사는 게 된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을 배워가지고 그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산 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요 천사가 아닌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죽지도 않죠. 천사는 귀신이 된다 할지라도 죽지 않잖아요. 그죠? 천사는 영원히 삽니다. 능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요 천사가요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하고요 사두개인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묻습니다. 한 형제가 5명 있었는데 전부 다 한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 계대결혼법이 있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죽었습니다.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나중에 부활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된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사람이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혹시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신약 성경에. 그러면요. 그걸 다르게 돌려보죠. 천사가 못하는 게 뭘 못하는 겁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못한다면 천사에게 뭐가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결혼이란 게 없다는 겁니다. 결혼이란 게. 그래서요, 우리가 혹시 그림 그릴 때 천사를 애기 천사를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사는 애기가 없습니다. 애초에 없으니까 뭐 날개 달린 애기 천사 그런데 그것은 서양 미신 따라 그린 거니까 그런 게 애초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사에게 뭐가 없느냐? 결혼이 없다면 연인 간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연인 간의 사랑. 하나 더 나가서요. 당연히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없는 겁니다. 천사는요,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그래서요, 영혼 하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으나 사랑에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된 건요, 오래 살질 않습니다. 수명이 제한이고요. 이 땅 가운데 또 죄와하고 티본복에 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천사와 다른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품으신 그 사랑 전부를요, 해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요, 그래서 천사를 위해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또 사랑할 기회를요, 천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한 거거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천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대표적으로 읽을 수 있는 데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어떤 걸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날 보실 때 너는 사랑 없는 사람이구만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답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배우는 곳으로요, 성경은 보면 가장 사람들이 주신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요, 교회를 주신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민족과 나라들은요, 형성됐다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변치 않고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요, 인류가 멸망한다 하는 것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정이 해체돼 버리면, 가정이 더 이상 가정 같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마지막 신학교, 처음이자 끝까지 존재하게 하는 신학교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다른 거 배우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가정에서 참 슬픈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죽이고 하는 일까지도, 돈 때문에 죽이고 하는 일까지도 나타난 걸 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가정을 사랑을 배우는 장소로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서 가장 먼저 엄마 아빠로부터 뭘 받고 자라는 겁니까? 사랑받고 자랍니다. 그러죠? 그리고 엄마 아빠로부터 뭘 배워요?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녀들이 커서 뭘 이룹니까?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이 천대를 가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가정이 진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이 지금 현재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슬픕니다. 점점점 사랑을 배우는 가정이 아니라 다른 걸 자꾸 배우게 하는 가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구원의 눈으로 다양한 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전체를, 신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편지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러브레터를 나에게 보내셨다. 편지가 좀 두껍죠? 읽다 보면요 잠도 오실 겁니다. 러브레터를 읽는데 잠이 온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잠 오더라고요. 읽는데. 하여튼 그런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그 말씀이 또 나하고 사랑의 관계로 만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분으로 보이고 들려지고 마음에 느껴진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 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꼭 이런 시각으로 구원받겠다, 천국 가겠다, 복 받겠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과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구약성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말라기까지 오셨습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랑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사랑하신다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결론이 뭔가요? 1000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시키신 겁니까? 납득시키신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인 겁니까? 1000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조병호 목사님 분이 계시죠? 통성경이라는 노 목사님께 이제 성경을 배우셨고요. 그 이후에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지식과 또 다른 것까지 포함해 하셔가지고 통성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아주 탁월한 성경 강좌를 진행하시죠. 그분이 여기 말라기에 있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에 그 어떻게 있죠. 그 어떻게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라는 말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답변하고 싶으셨다. 근데 노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답변하신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다. 이 말씀에 한 단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조병호 목사님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답변이 뭐냐? 이처럼 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했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한다니까? 이처럼이 뭔가요? 결국은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딱 한 분, 마지막 한 분, 이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저에겐 참 예전에는 그냥 익혀졌다가 한번 읽으면서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와닿고 해서 하루 종일 운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봤더니 요한복음이요. 전반부는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요한복음 뒷부분이 다 쓰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고 여기 사랑한 이야기하고 연결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건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구나 하는 걸 저는 읽었습니다. 사랑은요. 어떻습니까? 느낌입니까? 감정입니까? 근데 성경은요. 사랑은 동사라고 말합니다. 동사. 명사형도 아니고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감정 느낌이 아니라 동사. 행동입니다. 근데요. 그냥 행동이 아니라 상태 동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행동이 유지되는 겁니다. 지속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음성 켜지 마시고 1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지속적으로요. 계속해서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혹은 지옥에 가기 전까지 혹은 주님을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까지 주님은 지속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해하시려고 가장 낮은 데까지 기꺼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실제로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단 우리와 달리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는데 실수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이다.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했단 말은 뭔 말입니까? 그가 이해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래서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에덴 동산에 가죽옷을 입히셨던 하나님이 기억나십니까? 겨우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사람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모습을요. 가장 이해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요. 잘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히셔서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번 네, 함께 읽어볼까요?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책임지고 싶으셔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 보내셔서 천국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오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천국에 사는 생활도 책임지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할 곳을 마련하면 초소를 마련하면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하게 하겠다. 천국에 우리의 거할 초소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읽어볼까요? 사랑은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이때 정도의 비유를 하나 드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는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데 나오는 천국 비유는 그 비유 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있죠. 겨자씨 하나를 예수님께 두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번 번역 그렇게 전체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혹시 이 비유 기억나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기억나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뻐해 가지고요. 가서 자기 걸 전부 팔아 가지고 그 밭을 사죠. 왜요? 그 보화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죠. 그 보화가 뭐냐? 예수님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니까요. 이분을 정말 내 안에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전부를 다 내주고 전부를 다 줘가지고라도 내가 담고 싶으신 분, 내 안에 내 소유로 만들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 정도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거꾸로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그 다음 보면 그 다음 연결된 비유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 비유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가요. 극히 값진 진주 한 개 만나죠. 진주 한 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진주 같은 거 전부 다 팔아가지고요. 극히 값진 진주 한 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진주 장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진주 장사가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 한 개가 뭘까요? 예. PC방에 있던 김명주 목사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세상에 저 한 사람을요. 예수님 거 만들려고요. 자기의 전부를 다 줘가지고 저를 사주셨습니다. 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저하고 혹시나 누가 값을 내시려면요. 예수님이란 분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값을 주시고 산 값을 치르신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사랑은 그 대상자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존중히 여겨주신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채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채우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채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전부를 다 깨뜨리셔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사실은 이 희생하는 사랑은요. 이미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엄청나게 봅니다. 제 아내가 경제적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에게 어떻게 좀 누군가가 제 아내에게 이거 사모님이 좀 쓰세요라고 주는 돈을 제 아내를 위해서 쓴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게 주면 그렇게 누군가가 제 아내의 손에 쥐어주면 그걸 저희 아들이라든지 저희 딸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어느 손에 아무것도 없는 제 아내를 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가 너무 좋고 너무나 그를 사랑하면요. 희생합니다. 내가 안 써도 좋다는 거죠. 내가 쓴 대신에 저 사람이 쓰면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그게 사랑인데 바로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요. 6번째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대상과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들만 보내신 게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십니다. 사랑은요, 그 대상과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는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갔으면 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좀 집에 안 가고 왜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나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인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차이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랑 언제까지 함께하고 싶으냐? 항상 함께하고 싶다. 항상.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귀찮으십니까? 사랑이 식어지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함께 있는 게 즐거운 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즐거운 분, 바로 그런 분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7번째,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다 주시죠. 제가 이런 노래 잘 모르는데요. 그 러시아 민요 중에 백만송이의 장미라는 노래가 있대요. 혹시 아세요? 심수봉 씨가 불렀나요?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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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부른 노래 있더만요. 살짝 들어보니까 그게 그런 노래라면서요. 백만송이를 누군가에 줬다는 거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라면서요. 하기사 저는 제 아내한테 장미꽃 백만송이를 바쳐본 적은 없네요. 돈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런 돈도 없고 사실은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저는 제 아내가 다른 꽃을 좋아해서 어쩌다가 한번 제 인생에 진짜 제 아내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어쩌다가 한번 한 몇 번 정도 그 꽃을 제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준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뭐하러 사오냐 그러면서도 툴툴거리면서도 탁 그 화병이 꽂아가지고 오래 두는 걸 봤어요. 제가 사왔다고 그래도 나름 좋았던 모양이에요. 제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 아내가 그래도 그 마음이 좋았던지 화병에 꽂아가지고 부엌에 두더라고요. 제 아내가 늘 있는 그곳에 두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봄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 천지 만물 가운데 온갖 꽃을 피우시죠. 그 꽃 누구 보라고 그렇게 피우시는 거예요? 그 꽃 누구한테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요즘 복숭아 많이 드세요? 그런 과일들 이 땅 가운데 가득 열리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먹게 하시죠. 여러분 뭐 이때 정도에 어느 분한테 과일 같은 거 선물하면 그분이 참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거잖아요. 정말 그분을 좋아해서 그렇죠. 사랑해서. 저도 오늘 한 분이 과일도 보내주셔가지고 한 분이 또 물고기도 보내주시고 과일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오늘 감사했어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사랑받는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주시면서 좋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면서 이 땅에 모든 걸 주시면서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는요. 남편을 통해서 주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아내를 통해서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목사를 통해서 주신다네요. 제가 그 말씀 들 때마다 늘 마음에 캥겨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진짜 나를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마음이 좀 캥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대요.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죠. 8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제가 비록 예전에 PC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예수님만이 저를 부르실 때 어쩌겠냐,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어디 찾다 보니까 어째 좀 부족하다. 야 김명주 어쩌겠냐, 너 이리 와라, 너라도 술 채워라,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요, 1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셨는데요, 어떻게 부르셨다고 하느냐, 기쁘게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으로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며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9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영원히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도 읽어보실까요? 대상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11번째까지요.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노 목사님께 강좌 들을 때 가장 마음에 울컥하고 늘 사랑하고 들을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가 끝까지 믿어준다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 사람 중에 베드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떠나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내가 부활한 걸 보여줬는데 가버려야 하고는 예의 나쁜 것들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러신 게 아니라, 갈릴리 가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잠깐 좀, 너희 물고기 잡는 거 내가 없으면 안 돼야. 밤새 잡아봐라. 되나?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는 걸 살짝 좀 알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들과 그 바닷가에서 만나셔서 그 중에 한 사람, 닭이 3번 울 때, 3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참 자신 없어 합니다. 아마 이전 같으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았더라면 좀 더 자신 있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한 거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는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만 답변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요, 그런 베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번에 질문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안에 품어주신 양들입니다. 그 양들을 누구한테 맡기신 겁니까? 베드로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신 겁니다. 너 일 할 수 있어. 너 정말 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이 양들 좀 맡아줘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PC방에 가고 하는 것들을 아시면서도 제 곁에 머물러 주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저의 목회를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성도님들이 지금은 생각납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제 아내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증거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참빛교회를 이루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김명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목사 일을 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어주신 것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믿어주신 사랑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믿어주신다는, 우리를 믿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로서 누군가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믿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는 가정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그 가족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사랑을 함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리고 사랑할 사람을 부르셔서 사랑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또한 만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여기까지 살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39권을 살피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나와 사랑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각할 수 있고 눈앞에 뵐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뵙게 하옵소서. 사랑하셔서 손잡고 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잡고 걸어가심을 삶의 자리에서 감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사랑하신 하나님과 걸어가는, 사랑하신 하나님과 모든 추억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내일의 걸음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걸음걸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집에 초소를 마련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까지 서는 날까지 우리의 걸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의 도착지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인생 끝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걸음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